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387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선부여 의지 없어서 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광고되어져 있지만 조금 긴급하게 나오게 된 광고가 있습니다. 5월 25일 날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날 청년 큰 모임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29일 날 목요일 날 평일이지만 우리 세금교단이 특별하게 지키는 승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승천절 날 우리가 작천정 주변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에 연합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의를 더딥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도 죽지 않고 오히려 살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복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대신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재 속에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전인격에 온전히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그들에게 다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모인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호흡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의 부활체와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오며 또한 순서를 맡아 대표하여 있는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이 일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복이 헌신한 자들, 대표한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의 온 지체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112번 교회 교육주일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3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기쁘게 보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먼저 저희들의 허물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위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며 총회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효가 항상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주님을 더욱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령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받을 것이 없는 이 약한 세대에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밭에 심겨온 겨자씨 하나니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심겨온 천국의 씨앗도 날마다 자라고 무성해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도 더욱 확장시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되어 있는데 약자로 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정도. 754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이를 고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의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동에서 내린 조서 조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모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하였으면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뼈를 먹이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스스로 입은 베옷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누가 이 옷을 입었느냐 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냐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앞선 세대에서 귀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하여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본문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도 다 건축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지역을 점령한 메데바사의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붙들고 그 땅으로 돌아간 세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땅이지만 하나님 명령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살고 있었으나 모르드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왕궁에 출입하며 또 빅단과 데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왕을 모함하면서 죽이려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르드게는 그것을 왕에게 알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왕궁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오기는 하였지만 그 사람은 제법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존귀한 옷을 입어서 입어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합당해 보이는 존귀한 옷을 벗어버리고
슬픔을 뒤집어 쓰고 또 죄를 뒤집어 쓰며 붉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금식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대성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는 지금 존귀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존귀한 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으면서 슬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제법 존귀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해 보이는 옷을 벗어버리고 지위와 높은 신분을 벗어버리고 띠를 두르고 주차장 요원이라는 이런 것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냐면 신앙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인데요. 모르드게가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붉은 베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이 입고 있는 베옷은 어떤 이유에서냐 하면 하만의 일 때문인데요. 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보고 아주 분개하고 있게 됩니다. 왜 분개했냐면 이 하만은 나라에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되어진 이 아하수에로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지 않게 됩니다. 하만은 그 일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유다인 전체를 죽여야만 그의 화가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모르드게의 동족이 되는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르드게가 굽혀서 절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초대왕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다윗으로 왕위가 바뀌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만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선진의 일을 생각하며 베냐민 지파로서 더욱더 이 하만에게 아말렉 족속 출신인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일부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의 옷에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모르드게는 아주 존귀한 지위를 잘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만에게 굽혀 절했다면 이 신앙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귀함이 유지될 수 있었겠으나 이 신앙의 절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자기의 민족들도 공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존귀한 옷은 벗어버리게 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보시면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러분 대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궐 문에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존귀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슬픔과 애통의 옷을 입으며 그리고 굵은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전환되어져서 대성통곡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의 신앙과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 것입니까?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순교를 결단하고 순교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최한철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알게 되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조선에 들어왔다가 복음도 채 전하기 전에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삶을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신앙만 타협하면 그의 슬픔의 옷을 벗어버려도 됩니다. 신앙의 모습만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다시 존귀함의 옷을 입고 대궐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가지는 것인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 그 신사참배의 역사가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를 강압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에 참배하라라는 그런 것을 주었고, 그것은 국가를 위한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죠.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서 다른 신을 먼저 섬기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타협함으로 존귀함과 그리고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재산도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결단하며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는 신사참배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잘 교회를 목양하며 살아왔던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결단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많은 고문의 현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아픔과 때로는 생명까지 잃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그 모르드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한번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동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겠다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나이의 많음과 적음을 막론하고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성인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남구 구민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뭐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 사람 아말렉 족속의 후예 아각의 후손이 되는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는 이 이유로 모든 동족의 그 죽음을 목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것을 환영하고 찬성하겠습니까? 어떤 가족 구성원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를 환영하겠습니까?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유별하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유별하게 하더니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굵은 배옷으로 다 표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것으로 다 표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중압감과 슬픔과 애통함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총회 교육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대표하여 자리에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들의 일상이나 선생님들의 일상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그것은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과 가족, 공동체와 동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의 모르드게로 돌아가면 절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결정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움트게 되지만 저는 지금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 당시에 모르드게로 돌아가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확실조차도 제가 너무 마음에 염려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결심한 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결심하였지만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더라도 수많은 가족들이 원망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절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간단한 거 쉬운 것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쉽죠? 근데 그 방법을 쓸 수 없는 믿음의 결단들과 감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마 그 쉬운 결정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 슬픔의 자리를 지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자세히 보면요. 에스더서를 잘 함축하여서 떨어지는 한 어휘와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잔치.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잔치 자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고자 하는 곳이 바로 그 잔치라는 어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잘 해결하고 잘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잔치를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열려지냐면 잔치가 열려지거든요. 아수에로가 그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수치 자리로 전환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수에로가 이 잔치 자리에서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권력을 이양받아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능력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는 이 잔치를 잘 베풀고 이 잔치를 잘 치러내어야만 이후에 그리스 원정이나 이런 전쟁을 세계사적으로 치러내며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잔치가 바로 그 잔치였죠.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아수에로는 갑자기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존귀해져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고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서 크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무슨 일입니까?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아수에로가 와스디 보고 좀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내들이 감격을 얻어서 남편들의 말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와스디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비의 자리, 왕후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가 몰랐던 것, 그 여인의 생사 여탈권이나 왕비의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아수에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몰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존귀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는 왕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어느 정도의 우리의 권한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사울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인정해야 되는 것.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신 왕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자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처단하라 하면 사울이 하나님 저 좀 구해주시면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왕이시여 이거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아이를 맺히다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뇨,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왕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죠. 그러자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왕후의 위를 폐위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 다 잔치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잔치, 수치. 신앙적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잔치 자리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수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혹시 수치 자리로 내려갔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잔치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처럼 이 잔치 자리의 타협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자리로 내려갔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수치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내가 너를 잔치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옮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면 너희가 잔치 자리에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로 내려갔느냐? 너희가 신사 앞에 절하기만 하면 잔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도 유지할 수 있고 명예도 유지할 수 있고 행복도 유지할 수 있는데 너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자리로 내려갔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수치의 자리에서 다시 잔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옮기겠다. 이것이 에스더서. 에스더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개인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원성과 원망을 들으며 가장 깊은 심연 속에 수치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궐문에 들어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서 슬픔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대성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것도 갈등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모르드게 입장에서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제 한 번 죽고 말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에게 너 왕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왕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부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왕권이 지금 강화됐거든요. 앞에 수치를 당한 이유로.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는 법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위가 무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한 그 사람을 죽여서 왕의 권위를 세워놓겠다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라고요? 30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아갔다가는 죽을 것이고, 왕이 나를 부를 만큼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면 30일 동안 나를 내버려 뒀겠느냐? 나는 지금 나아갔다가는 죽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금 지팡이 같은 것이 있는데 왕의 명령도 받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왕의 권위의 상징이 되는 규를 내밀어서, 이것도 마침 금색이네요. 내밀어서 지명을 하면, 나와도 된다라고 허락하면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30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정말로 철판을 깐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건 분명하죠.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에스더 좀 아수에로게 부탁 좀 해도 하나님 지금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자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메대 바사가 왜 섰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이미 보여줬던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함락되어지고 메대 바사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헬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누구의 시나리오입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능력이 필요해서 에스더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없더라도 충분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쁨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요즘 일에 부하가 많이 걸려져 있거든요. 저도 언제 눈을 뜨고 언제 감았는지 모르고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를 정도로 저도 바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쓰시면 감사하게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능력에 의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말고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재능교단이 작다 하더라도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일을 써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근데 지팡이가 능력자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 그대로 죽은 나무에 불과하죠. 그러나 지팡이를 모세가 들면 모세의 지팡이가 되고, 선한 목자가 들면 선한 목자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들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고, 도둑 강도가 들면 도둑 강도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자리로 나아갑니까? 슬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르드게보다 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앞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는 잔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존귀한 삶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로서의 높은 지위가 있지만 이 잔치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수치의 밑바닥과 같고 수치보다 더 낮은 죽음의 자리인 줄을 알지만 내가 그 수치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알고 잔치 자리를 박차고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의 역사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이 잔치 자리에서 수치로 내려가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인데요,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을 때 왕이 그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내밀어서 살게 되거든요. 그때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은혜가 던져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다가 은혜를 던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은혜가 던져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일 사람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줘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연예인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 나는 최민수 씨가 강준 씨와 결혼한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준 씨가 그렇게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최민수 씨는 제가 고등학교 때 모래시계나 그 이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와, 진짜 남자 멋지다, 남자도 저 정도로 터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좋아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최민수, 고현정,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죠. 그런데 제가 최민수 씨가 고현정과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럴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강준 씨가 그렇게 안 예쁘더라고요. 강준 씨에게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데 최민수 씨는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여기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존귀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딸을 낳아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물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부모님의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 그 눈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가 긍휼을 안 내밀면 마땅히 죽을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의 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전한 말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못생겼는데 아니면 부모의 눈에 그 장애가 일어났는데 이런 대선판에 제가 정치적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데 나경원 씨가 제가 딸을 대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같죠, 그렇죠? 제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그래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그 딸이 있는데 그 딸 보고 나경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씨가 이야기합니다. 딸 보고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돼.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결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엄마랑 같이 오래 살지 뭐 이렇게. 그 딸이 이야기하죠. 아니 결혼할 건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이 집에서 살아도 돼?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 딸의 미소와 그일로 말미암아 아빠와 나경원 의원이 같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 은혜를 던져 넣으시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살 가망성이 없는 존재, 부정하고 불결하고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에 은혜가 더 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돼지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신을 챙겨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존재.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면 서로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은혜를 던져버리면 우리는 피를 통해서 그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의 자리에 있었으나 왕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함의 자리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의 절반도 주시고 우리 동족도 좀 살려주시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에스더가 잔치자리에 오소서 아수에로도 오시고 하만도 데리고 오소서 이렇게 하만이 기분 좋아가지고요. 나는 이 잔치자리에서 합당한 존재이다. 나 말고 이런 잔치에 누가 올 것인가? 왕 다음에 존귀한 사람이 가야 되면 내 말고는 없지 하면서 그 잔치자리로 나아갔으나 그 잔치자리는 급락되어진 수치의 가장 밑바닥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잔치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잔치자리를 교만한 마음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잔치자리는 수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수치의 가장 높은 곳, 높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은 그 자리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잔치가 나오거든요. 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이제 잔치자리가 펼쳐지게. 이게 진정한 잔치자리가. 하만은 죽게 되고 이 하만에 의해서 수치와 슬픔을 경험했던 애통함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전환되어져서 이야기합니다. 설명 그대로 하잖아요.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다. 이게 분명합니다. 수치를 도모하고 수치 가운데 우리를 모함하고 빠뜨렸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들은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고 구제하면서 서로 나눌 만한 기쁨이 되어져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배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잔치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수치자리로 내려간다면 우리 스스로 배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기쁨의 일들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배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원한 잔치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가 우상이 되어서 그 잔치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수치의 자리가 부끄럽고 두렵지만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마다않고 내려갑니다.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내려가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는 나만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전리품을 나누며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며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가장 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어떻게 귀하게 되고 어떻게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은 각 개인의 믿음의 결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공경에 차고 수치의 자리를 만나겠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후손이 잘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사 주만 되어서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을 다녀오고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사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우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현우가 지금처럼 온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날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겠으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원하고 온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서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이며 세상을 건져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우의 다리 부상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진우를 항상 지켜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겠지만 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죄로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회복이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높이심이 진우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원을 만나고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하며 드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영근 권사님 회복되어져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능하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영근 권사님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전도 카드로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도 막연하지만 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가장 큰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지므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유일한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언의 그릇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땀, 마음으로 드린 것 주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총회교회 교육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교육주일입니다. 총회교육주일의 시행을 기대한 것은 재건총회 전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회 서두민스터 소요리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에 소속 재건 남서울교회 설립 50주년 및 박영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가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부산노회 청년회 5월 정기 큰 모임이 5월 25일 주일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성천절 연합예배가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작천정 일대에 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정원교회 인직 감사 예배가 6월 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은 권사님께서 5월 17일 토요일 날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공략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때로는 잔치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도 수치에 내려가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